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고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질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7장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믿음의 사람인지가 가늠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가 당연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입증이 된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2장 10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빛이 나는 삶이 있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질서라고 하는 거죠. 3장 10절에도 가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타나는 열매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 주로 뭡니까? 다 사랑이죠. 사랑.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 사랑,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8절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주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성, 성품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성품,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그 어떤 본성,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앞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점을 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2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2장 8절에 가보면 새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기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으로 감정으로 멈춰있지 않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뭐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 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 우리가 앞에 16절, 2장, 3장 16절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근데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있죠, 당연히. 그죠? 남녀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그런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애정과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적인 표현도 다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우리가 필리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헬라어 말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10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을,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왜? 앞에 3장 16절에도 가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뒤에 11절에도 가보면 나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나타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말하자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사랑이 당연하게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냐, 이거에 어떤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우리 성도나 형제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속에 어때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일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악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나타내야 될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사랑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주고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살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넘쳤던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며 자매며 한 가족이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집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같은 가족이잖아요.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고 오빠고 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형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뭐 부모님이 뭐 잘 살기를 바라긴 하겠지만 뭐 그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면 뭐 부모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옆집이 명절이나 이럴 때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뭐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사랑을 서로 알고 있으면 이게 다툼이나 뭐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뭐가 잘났다고 얘기 시작하면,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너보다 교회를 더 빨리 왔고 늦게 왔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거기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까지 흔들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진짜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걸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진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만하면 그 열매는 당연히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속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삶 속에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아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 이기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버지 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